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생과 사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명 있는 삶, 그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성실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서 잔치집에도 가지 않고 결혼집에도 가지 않고 상갓집에도 가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이 임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미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왜 다 큰 청년이 결혼도 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가는 잔치집에도 상갓집에도 가지 않는가? 또 왜 오지병 옹기를 사서 가서 깨뜨리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한 20여 년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무시를 하게 되고 날마다 조롱하게 되는데 드디어 때가 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잡아 때리고 또 가두고 그렇게 되어지므로 나는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이제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와 같은 핍박을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안에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21장에서는 죄에 빠진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경고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드디어 그렇게 그들이 원치 않았던,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선포해 왔던 그 결과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벨론의 왕이 우리를 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유다의 20번째, 솔로몬 이후로 나누어진 남쪽 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 이것은 과거에 벌써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났던 내용을 그들은 아마 상기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 때도 그들에게 아수르 왕이 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해방을 경험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일하게 시드기야도 지금 이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뒤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전쟁에 임하게 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도 이상한 사인이 오기 전에 좀 더 예방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못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건강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 못하면 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잃어버리고 한 눈을 잃어버리고 장애가 되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또 그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4절에 대답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모든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라.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적을 대적하려고, 갈대아인 그 바벨론 사람들 대적하려고 한 것들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의 준비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쏟아내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죠. 엎친 데 겹친 그런 재난이 이제 다가옵니다. 밖에는 그 강대한 바벨론의 군대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두지휘하여서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이 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는데 선봉장이 되셔서 그렇게 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전쟁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환한 그런 결과를 알게 돼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큰 전염병에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품을 사도 그것을 리턴하는 그 기한에 할 때는 교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서를 준비하고 내는 그 기간도, 대학에 어플라이든지 직장에 어플라이든지 그 기간에 내는 것은 그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페이먼트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안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기회가 지나고 나면 사정을 해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이 회개할 수 있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기적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이 행동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이 기회가 놓치지 않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육체가 약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억력이 있을 때,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하라, 사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회로 만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물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전쟁이 그렇게 다가왔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전하는데 어떤 생명과 사망의 길인가? 오히려 항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고 싸우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항복해라. 그 바벨론의 군대, 악하게로 무자비하게로 소문난 그런 군대에 항복하는 것은 정말 치가 떨리는 것이고, 과거의 한국의 역사에서 오랑캐들에게 집이 짓밟히고 가족들이 끌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에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것이에요. 살려면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다. 너희가 대적하면 할수록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9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포하는데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세트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항복하는 자가 사는 길이고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의 목숨이 그렇게 전리품같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는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온 도성을 우상으로, 그리고 그들은 또 자녀들을 번제로 그렇게 드려왔던, 하나님 대신 차지했던 모든 결과들이 이제 그들에게 쏟아지게 된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경고가 또다시 주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재난이 다가오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삶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지혜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전염병이 돌아도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발견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고,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면 저들이 곧 장마가 되고, 또 버티면 가뭄이 오고, 또 버티면 추위가 오고, 그래서 천연적인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격을 명령하시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실 것이에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 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그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막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놓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공격하시는데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행한 대로, 우리의 삶의 행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비극은 실제적으로 기원전 587년에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 곧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온 생명의 길은 항복하라는 것, 적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녹이 심판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그가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너희 앞에 뒀느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너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생명의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인데,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의 길, 좁은 길 얻어가는 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 살 것이고 주님을 떠나는 자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사랑의 기회, 섬김의 기회에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